어제 혹시 그 베트남에서 축구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이 축구를 보다가 설교 준비가 늦어져가지고 남의 나라 축구인데 보다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막 언론에 많이 이제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한국인이죠. 박항서 감독인데 어제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모여서 치르는 동남아시아 월드컵 같은 그런 결승전이 있었는데 베트남이 이겼어요. 요즘에 베트남에 가면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환대를 받는데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지금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감독이 팀을 이끌고 우승을 했지만 그 감독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그저 그 어떤 한 사람이 이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대표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어떤 학문에 심취한 왕이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책을 보고 무언가를 연구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얻은 지식들이 너무 풍요롭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지식을 나눠주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이 지식을 나눠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벅찬 그런 기대와 그리고 바람과는 다르게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럼 내가 배운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을 다 모아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12권의 책으로 만들어라 라고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급을 하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그 지식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학자들이 12권의 책을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막상 책을 나눠주니까 아무도 백성들이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권으로 만들어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집약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줘라. 그래서 또 열심히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나눠주었더니 백성들이 읽지 않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책 한 권의 책도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책이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학자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식이 뭔지 아세요? 알면 이 자리에 없겠죠? 네. 한 문장으로 딱 줄였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무엇이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 가운데 공짜 점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리 런치라는. 20세기 초에 미국의 한 술집에서 점심시간마다 술을 마시는 손님에 한해서 공짜로 점심을 주겠다라는 마케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마다 술집에 가서 술을 사 먹고 대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사람들이 점심값이 공짜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일정 금액의 이상의 술을 마셔야 점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점심을 그냥 사 먹는 것이 그냥 술을 사 먹는 것과 똑같은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미국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미국 속담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도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역시 수능을 치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 여기저기서 답이 나오네요.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득인가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 세상의 학자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한 문장으로 줄인 이야기와 그리고 이 공짜 점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의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분 계세요? 무료라는 말을 감동이 안 된다, 저는 유료가 좋아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음료수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1+1이어서 한 병 살 거를 한 병 더 산 기억 없으세요? 저는 늘 그러거든요. 물 사러 들어갔다가 1+1이어서 그 물을 더 사는 거예요. 그 물 안 사려고 했는데. 차마 제가 물 브랜드를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옷을 사러 갔는데 70% 할인이래요. 엄청 싼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안 사면 100% 할인입니다. 항상 이 세상의 마케팅이 전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논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1+1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 치밀한 계산 끝에 나온 그 회사의 기업의 마케팅 방법이에요. 70% 할인? 안 사면 100% 할인이죠. 29,900원? 그게 어디 2만 원대인가요? 3만 원이지. 여기서 지금 크게 웃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물건들을 다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공짜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항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요구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만약에 가치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가운데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에 산다면 이 대입이라는 불같은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너무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공짜를 좋아하고 조금 더 우리가 덜 수고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냐? 분명히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맞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기까지 엄청나게 값진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 무료라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그것이 무료가 되기까지 얼마만큼 값진 대가를 치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복음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12월 한 달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그저 그냥 낭만적인 휴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 세상은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더 자주 씁니다.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성탄절은 그 본연의 의미와 본질이 잃어버리고 그저 빨간 휴일로 우리에게 전락되고 말았던 거죠.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분이 치르셨던 그 값진 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복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온전히 그리고 바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 5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그 제사의 아주 복잡한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동물을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그것을 다시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태웁니다. 또 한 가지는 속죄제입니다. 내가 삶을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부정하게 됐고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속건제인데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것은
나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든요. 근데 그 죄의 의미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배상하는 의미와 목적으로 드린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고기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그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드려진 제물은 항상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두 번째 제사였던 속죄제를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속죄제의 경우에 한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속죄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피입니다.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 제단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바로 피를 뿌리는 거죠. 근데 이 11절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 희생된 짐승의 피가 반드시 제단에 뿌려서 처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그 피가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출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피는 생명이 마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의사였어요. 좀 어울리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네. 억지 대답을 이끌어내는. 네. 하여튼 고등학교 하여튼 뭐 믿지 않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장래희망은 의사였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막연하게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저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때 전공도 생각했어요. 내가 의대를 가면 이 전공을 택해야 되겠다. 어떤 전공이냐면 외과 의사였어요. 네. 딱 메스. 네, 피를 보는. 네. 근데 왜 제가 외과 의사를 되고 싶었냐면 외과 의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술을 합니다. 생명을 다뤄요. 그 순간에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이 소멸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근데 적어도 의사라면 그 직접적인 생사를 다투는 그 갈림길에서 생명을 살리는 게 진짜 의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제가 요즘 들어 압니다. 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수술실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피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피를 흘리며 수술을 한다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이 11절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살려지기도 하고 생명이 소멸되기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제사를 통해서 피를 제단에 쏟는 데에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는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던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고 거룩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대가, 생명을 얻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번 제사를 드립니다. 매번 짐승의 피를 쏟는 거예요. 성전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겠죠. 맨날 뿌려대는 거예요. 유혈이 낭자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더 이상 인간이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제물을 통해서 성전에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영원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읽을게요. 들으세요 그냥.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11절에 보시면 날마다 섬기며 똑같은 반복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게 뭐다?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게 히브리서 10장 11절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할 것이냐?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인간은 수없이 반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죄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죠. 주님만이 그 제사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다.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데 인간과 동일하게 똑같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라면,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반드시 그분도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앗아가는 이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도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얻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으면서 이 말의 의미,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말 하루하루 묵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요, 부모의 생명을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은 결코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거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정말 뼈저리게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4살인데요. 이 아이가 4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심지어 똥기저귀를 갈아도 부모의 정성 어린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저귀 갈아주면 되는 줄 알죠. 그 엉덩이가 헐지 않도록 잘 닦아주고 보습크림도 발라줘야 돼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열매들은 때로는 우리를 비워주고 자기를 내어주고 스스로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희생의 끝에 얻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꽤 오래전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뭐냐면 로또 1등 당첨된 그 이후.
우리는 당첨될 일도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로또 1등이 당첨되고 나면 그 인생이 180도 변하고 이제 정말 모든 고생이 다 물러가고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그 기사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당첨된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또에 당첨이 되었지만 마치 당첨이 안 되었던 것처럼 그저 평범하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 너무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너무도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근원적인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질이고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가치야말로 우리에게 값지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막이 다시 되는 것을 기념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가치야말로 우리에게 값지게 다가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료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치고 내가 영원히 소유해야 할 것만 같은 가치를 가진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마음을 쏟고 때로는 고생하고 고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지난 뒤에 얻어진 것들이야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주 쓰는 말 있죠? 가성비 값. 철저하게 효율을 따지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노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성비 값이라는 왜 그런 말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요. 저도 식당 찾을 때마다 가성비를 엄청 따져요. 근데 몇 번 많이 실망한 적이 있어요. 가성비는 가성비구나. 값은 싸면 뭐가 적으냐면 양이 적든지, 양이 많으면 값이 비싸든지, 이도저도 아니든지 여러 실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한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시선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탄생과 그 십자가 희생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값진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지만 우리는 그 값진 대가를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요. 값 없이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고 싸구려 은혜가 됩니다. 분명히 복음의 감격을 경험했는데 값없이 주어진 은혜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삶은 그런 복음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그래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스스로 위안하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따라와 주지 못하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내 삶에 진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를 하는 것일까? 라는 어리석은 의심과 회의마저도 스스로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값진 가치를 누리는 사람은요, 값진 대가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가 정말 값진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치를 값지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정말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값진 가치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값진 대가를 치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폴투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값진 은혜를 그저 싸구려 은혜, 추한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더디게 걸어가더라도 여러분 바르게 걸어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왜 웃으시죠? 제가 신분이 목사지만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기질과 성격을 벗어나서 목사이진 않아요. 제 기질과 성격 위에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언제고 제 기질과 성격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도전과 시험이 찾아오죠. 욱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저러고 지금 설교를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그건 저에게 회개의 제목이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다짐하는 한 가지 사실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값진 대가를 치르기를 포기하는 순간 나는 일그러진 크리스천, 일그러진 목사의 모습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정말 그 몸부림과 그 값진 대가를 나도 치르기 위해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삶의 결단이 없이 그저 하나님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일그러진 하나님이고 싸구려 복음이고 값 없는 은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굉장한 부담을 안기 시작한 겁니다. 저만 부담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여러분도 부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천이 못 돼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런가 보지. 그런데 크리스천인데 못된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크리스천은 원래 저런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 이름에 먹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경험하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드리며 정말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 얼마나 제 스스로 부끄러운지 찬양을 하는데 내내 눈물이 나와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 제가 가정에 돌아가면 목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제가 분노하고 짜증내는 제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밤에 빨리빨리 자지 않는다고, 얘네 재우고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얘들 왜 안 자냐고 스스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 근데 그것도 목사라고. 교회 오면 제가 그런 모습 보여주나요? 그런 모습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다 좋고 다 은혜로운 표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식도 이런 가식이 없고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 정말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다운 모습이 여러분 세상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그저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작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곧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 값진 가치를 얻기 위해 기꺼이 값진 대가를 치르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우리의 삶의 믿음의 흔적들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깊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 흔적이 사라져 버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됨을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끝까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며,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영적인 값진 대가를 치르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나에게 그것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을 마땅히 기꺼이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귀한 폴투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